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 유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또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또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이 만남과 이 교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과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 살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또 더 배려하고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는 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분노, 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를 내는 것,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들도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또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아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는데 죄까지는 연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친 언어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행동으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주는 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분노가 또 화를 내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구나,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났는데,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 종일 살고 해가 졌는데도 집에 와서도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씩씩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나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치솟게 되면서 이것이 자신의 인격과 삶과 신앙에 덫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미운 감정을 툭 집어넣어 버리면 그 미운 감정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 화를 자신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해서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분을 품는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한번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잘 해결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면 마귀에게 빌미를 줄 일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은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화가 나는 일, 분노가 치솟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처리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넓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과 화를 잘 조절하고 해결하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인들, 또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한영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도인교회를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 사랑을 위하여 저희를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인의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동인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3년 11월 26일 또 올려드렸던 우리 세로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21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1문답부터 우리 제일 되는 목적부터 20문답까지 쭉 공부했는데 드디어 21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 등장합니까? 세 글자인데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져내어서 또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구속자인데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왜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언약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모든 인류도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언약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죄와 비참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 사망에도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함으로 일미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되었고 이 땅을 살면서도 비참하고 고통의 삶을 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와 비참한 상태는 멸망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다른 존재나 다른 것들이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비참한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인류를 구원할 다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다른 존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구속자이시 하실 수 있었죠. 죄인인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고자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인간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대표로서 대가를 치른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죄는 없으셔야 됐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수준과 상태에 있는 사람들 서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인간을 구원한다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관계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남녀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또 잉태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신 인간으로 태어나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속자인데 어떤 구속자냐면 유일한 구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속자는 없다.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신앙에 이제 입문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남자를 경험하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 땅에서 태어나 활동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냐? 다른 종교들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 다른 교주들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유일한 구속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너무도 편협한 그런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조건과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놀랍죠? 감사하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방법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늘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 개의 직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 직무, 두 번째 제사장 직무, 세 번째 왕의 직무였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이 직무라는 것은 맡겨진 일이고 하시는 일인데, 우리 예언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에 두 가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치유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예언자의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완벽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에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헌제자가 가지고 온 제물이 필요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며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제사장과 흠없는 이 제물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그냥 제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도록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직무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왕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26문,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수행하시면서 왕의 직무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다양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창세기를 비롯한 또 많은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창조와 섭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전지전능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고백에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을 비롯한 많은 성경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왕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다고, 높이겠다고, 영광을 드리며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왕이라는 고백 속에는 복종하려는 의지와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무릎 꿇고 겸손히 복종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분 나빴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 서운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신 나라가 지금 세워졌는데 하나님 아닌 인간왕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무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왕의 제도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재산들을 다 그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지요. 원체 원하니까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 왕들을 잘 세우고 왕들이 제대로 하기만 하고 왕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신 것이죠.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고 남유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왕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멸망이라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의 왕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고 결국 나라까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이 가진 생각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제들을 허락하시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잘못될 것을 예상하시고 정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조가 되고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십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이새의 아들, 그 후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이 나라의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왕이시라는 것인데 어떤 왕이냐 하면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왕의 직무를 행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직무도 행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랑이 덧입혀져서 멋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요,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요, 그가 인류를 구원함과 더불어서 그가 강한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었고 이사야 53장 보면 고난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믿지 못했고 백성들도 반신반의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평강의 왕이 온화하고 겸손하시고 정말 고난받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실망했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비참하게 죽으신,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할 이름을 가지신 분,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해야 될 이름을 가지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자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왕의 직무까지 다 가지고 오셨는데,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는 실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다 이루셨고,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계속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첫 번째,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 두 번째,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 세 번째,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지하고 정복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 날 심판주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보게 될 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그 능력 행함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해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해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믿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왕은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만왕의 왕신 예수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께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날 그들은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앞서고 거짓 선지자들이 뒤에 서고 불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모두가 다 멸망길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격한 명령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제지하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겨주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런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십시오.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을 받으며 통치를 받으면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멋지고 행복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해달라고요.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실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행복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랑 넘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원수들을 이미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최후 승리를 또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절대로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며 정말 불의를 저지르고도 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머리 꼿꼿이 들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 나라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불의한 지도자들을 이제 퇴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시고 그런 왕을 존경하며 따라가는 국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왕의 왕이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시간을 내고 또 장소를 정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저 왕이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섬기면서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멋쟁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가족들이 남은 한 주간도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안겨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